신미주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미주 원장님은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시고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박사학위 취득하실 때는 카이스트하고 협력 프로그램으로도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잠실 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이시고, 한 가지 소개 말씀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여러분 그 슐리 이만이라고 아시죠? 슐리 이만 49세, 19세기 49세면 지금 나이로 치면 80세입니다. 80세의 나이에 고고학과 박사과정에 들어가지고 학위를 마치고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일리아드 오디세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빠졌던 그 책이 정말 진짜일까 확인하고 싶은 게 본인의 꿈이었는데 49세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펀딩을 해가지고 발굴을 했습니다. 제가 이스탄불에 있는 박물관 가서 실제로 저 전시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형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 못지않게 우리 신민식 원장님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홍삼 분야를 깊이 연구하는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에 입학하셔가지고 두 번째 박사학위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만학의 의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신민식 원장님 초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아까 소개했듯이 저도 이제 우리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 박사를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박사 지금 학위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 좀 아까 말씀하신 우리 남창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이제 이 훈민정음을 제가 사실 최근에 한 달 전에 이제 좀 제대로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한 달 동안 거의 새벽에 일어나서 몇 번 정독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 책이 한 2권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이게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대로 된 그런 주석서가 없어서 그걸 다 읽고 했는데도 좀 미진하고, 그래가지고 좀 더 이게 좀 생각하면서 한 달 동안 공부하고 생각한 걸 좀 오늘 이제 조그만 발표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연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발표가 좀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수를 왜 말씀드리냐면, 훈민정음에 나온 본문 가운데 수가 나와요. 하도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하도의 수를 우리가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는 우리 이제 동양에서는 양수, 양을 대표하는 홀수와 13579 양수와 음수, 짝수죠. 2, 4, 6, 80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수는 홀수이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연수로 볼 때 3은 2와 1이고 5는 2와 3이 이제 동등하게 나누어질 수 없는 거죠. 근데 홀수는 동등하게 나누어질 수 있어요. 4는 2와 2, 6은 3과 3. 그래가지고 짝수는 동등하게 나누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짝수를 음에 배속했고 홀수를 양에 배속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갈 때나 등산 갈 때 홀수로 가지 짝수로 가면 찢어지면서 안정적이 돼버리거든요. 한쪽으로 몰려가지 않고. 또 생수, 성수로 나눕니다. 수를. 생수는 1, 2, 3, 4, 5를 생수라고 하고 6, 7, 8, 9, 10을 성수라고 합니다. 생수는 명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 이럴 때 이 명은 형체가 생기기 전에, 물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생명의 어떤 에너지만 있는 그런 상태의 어떤 그 본질, 그거를 설명하는 수학이다. 수를 대입할 때 그래서 생수, 명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수는 이루어진 겁니다.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물이 기체화돼 가지고 기체화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형체화되지 않은 상태고, 그게 모이면 형체라는 것을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형체가 된 거다. 그래서 물수다. 그래서 그런 이 사물을 수를 대입할 때 생수, 성수, 형체가 있느냐, 형체가 있기 이전에 있느냐를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수는 본체수라는 게 있습니다. 삼국. 본체수는 우주의 어떤 바탕, 본체를 설명할 때 보통 흔히 말하는 일태극, 오한극, 신무극이라고 하는 본체를 설명하는 수가 있고요. 오행수라고 합니다. 오행수. 여기서 이 둘이 가장 헷갈리거든요. 우리가 동양의 수를 공부하다 하면 같은 일을 얘기하더라도 본체 태극을 얘기하는 태극수, 본체를 얘기할 때가 있고, 본체가 아닌 오행의 목화토음수의 수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수도 현상의 어떤 수가 있고 본체가 있는데요. 이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순환질서의 현상을 설명하는 수로서 일수, 이화, 삼목, 사금, 오토는 현상수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현상수.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한번 생각하시면 더 쉽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의 어떤 분류가 되면서 있는데 그거는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테오보키시아 하도, 제가 이제 바로 이게 하도를 들었는데, 하도에는 이게 수의 원리가 나옵니다. 5세 태의 한웅의 막내 아들 테오보키시는 천지 만물의 근본 이치를 통달했고, 천하, 송하강에서 천지가 만물나 기르는 생성, 변화, 원료, 암호문인 하도를 받아서 이제 그렸습니다.
이제 환단고기 주석에 안경전 그 저자가 쓴 책이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테오 보킷이 사원 내부에 있는 복희상, 그래서 중국에서는 보킷을 인문의 시조로 받들고 있는데요. 복희상이 있는데 놀랍게도 원래 이제 환단고기의 테오 보킷이 원래 주사는 풍산으로서 산서성 인분시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조산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당을 모시지 않고 그 전에 있는 사당을 크게 모시죠. 근데 이유는 뭐냐? 그것은 환단고기 내용으로 볼 때는 테오보키시가 백두산부터 내려와서 북경 여기 쭉 내려 인조묘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되면 테오보키시의 어떤 그 선조가 결국 여기 동이족의 어떤 원류라고 하는 것이 밝히기 때문에 여기가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서화서부터 와가지고 이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여기에 사당을 크게 만드는데 그건 관련이 없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수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하도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 하도의 원리로 훈민정 해례본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도를 조금 더 우리가 머릿속에 익히지 않으면 해례본 원문을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하도를 설명드리면 하도는 하얀 것과 검은 것 두 가지 그림 이게 그 되는데 흰색은 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음을 얘기하는데 이 하나, 셋, 둘, 넷 이 숫자에서 5 이하 5를 포함하죠. 5를 포함한 1, 2, 3, 4는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원의 첫 번째 안쪽에는 1, 2, 3, 4가 있고 5도 중앙에 있는 원의 안쪽에 있습니다. 이거를 해례본에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원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 7, 8, 9라고 하는 숫자는 바깥에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동, 남, 서, 북으로 이제 방위를 동양하고 서양하고 좀 다른데 나눠보면 같이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죠. 38, 27, 49, 16, 50 이런 숫자에 오행에 상을 붙입니다. 그래서 상수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목화토금수는 상이고요. 상을 설명하는 앞에 있는 27, 49, 16, 50은 수입니다. 그래서 상수학이라고 합니다. 상. 그래서 이게 합쳐가지고 같이 읽어보면요. 일육수 27화, 38목, 49금, 50토. 그러니까 이제 수의 성질을 부여한 겁니다. 동양수학은 수의 성질을 부여했습니다. 또 수의 방위를 부여했습니다. 방위의 개념과 수의 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의 성질의 개념을 붙인 게 동양수학입니다. 그래서 성질과 방위 개념으로서 수학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들어가야 생명의 원리를 수학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 3, 7, 9 해가지고 1에서 3으로 갔다가 3에서 7로 갔다가 7에서 9로 가는 것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바깥으로 빠집니다. 원이. 근데 2에서 4로 가고 4에서 6으로 가고 6에서 8로 가는 것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안쪽으로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해례본 원문에 이 내용이 납니다. 하도의 원리 그대로 나와요. 그 원리대로 이렇게 그 모음을 배워놨다고 나옵니다. 그 원문을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생명 수학의 구구단 1, 2, 3, 4, 5인데요. 16은 수요, 27은 화요, 38은 목이요, 49는 금, 50은 토인데 수에 이런 상이라고 하는 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양 철학은 상수학이라고 합니다. 동양의 상과 수를 같이 연구를 해야지만 동양을 공부를 한다 가지고 상수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수학. 그래서 이 수에서 1, 2, 3, 4, 5를 생수라고 하고 6, 7, 8, 9, 10을 성수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해례본 원문에 이대로 나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도표화시키면 이렇게 됐습니다. 16수, 27화, 38목, 49금, 50토 이렇게 해주고 상생으로 갑니다. 도표가. 수생목, 물에서 나무가 자라고 목생화, 나무는 불을 태우게 하고 화생토, 불이 타고 나면 흙이 생기고 토생금, 흙 속에 금속이 생기고 토생금, 금생수, 금이 모여서 다시 물을 만드는 이게 상생 원리가 하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우주변을 책인 내용을 보면 이걸 좀 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생수는 만물의 명수다. 그리고 만물의 명수라는 것은 만물이 생할 수 있는 기본, 즉 핵이나 정의 명수인 것뿐이고 그것만으로서는 만물 자체가 될 수 없다. 좀 내용이 좀 옛날 북한문 혼용체 같은 말투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내용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물은 생수와 성수, 즉 명수와 형수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성이 된다 이거죠. 그걸 생성되는 것을 수학으로 밝히는 겁니다. 이제 199쪽에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제 이런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의 서년의 어떤 철인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이해시키고자 하는 게 강의의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페이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하도의 의미를 보시면 첫째로 1, 2, 3, 4라고 하는 생수가 전부 속에 내포되어 있고 6, 7, 8, 9는 성수가 전부 표면에서 생수를 포위하고 있다.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원에서 우주를 생성하는 생성작용이 안에는 생, 바깥에는 성. 그래가지고 하도를 보면 생성 의미 그대로 하도를 보면요. 하도를 다시 가면 의미 그대로 안에는 생을 표시하기 때문에 숫자가 1, 2, 3, 4가 안에 있고 바깥에는 성수 6, 7, 8, 9가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성의 원리로. 그리고 우주의 목적은 이 우주변환에 참 이렇게 철학적이면서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우주의 목적은 무목적인 목적이다. 그것은 바로 일수가 이화로 발전하였다가 다시 일수로 귀장하고 일수는 다시 이화로 발전한 것을 반복하는 지공무상한 우주의 목적이다. 천부경이 사실은 일시무의시를 갖다가 다시 일종무정일 가는 것도 그런 수의 법칙을 통해서 일에서 무한분열했다 다시 무한분열한 것이 다시 일로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하도라는 것은 그래서 일수의 통일과 이와의 분열을 연구하는 것이다. 일은 양이고 양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196쪽이 나와 있거든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의미하며 또한 통일을 뜻하는 것이며 통일의 본체가 일이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란 뜻이 아닙니다. 두 개라는 낮게 두 개가 아니라 통일의 방조자이며 또한 분산의 주체이다. 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의 본체인 일이 분열하여 이가 되고 이가 통일하면 다시 일이 된다. 일은 이의 목적이고 이는 일의 목적이다. 굉장히 수학으로서 철학의 본질적인 것을 동양 수학으로서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열이 됐다가 분열의 목적은 통일이 되는 것이고 통일의 목적은 다시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무한히 분열과 통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주의 어떤 수학, 동양 수학으로서 얘기를 한 거죠. 일이 이로 발전하려면 삼의 협조가 절대로 필요하다. 삼이라는 것은 일과 이의 합성체다. 일은 순수한 양이지만 삼이라는 것은 일에다가 일을 가한 것이므로 이것은 일과는 다른 음양의 혼성체다. 삼을 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를 얘기합니다. 일의 통일자를 도와서 통일을 완성시킨 것이 사다. 사는 오행의 금이므로 당연히 수로 통일하고 하는 의무가 있다. 이는 3의 방제를 얻고 일은 4의 방제를 얻어서 순환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1, 2, 3, 4를 철학적으로 생명의 원리로서 이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도의 어떤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주의 목적 수화의 반복인데 이것을 방조하는 것이 목금이다. 자, 그래서 하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도를 살펴보면 하부에 있는 6은 이게 밑에 6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원형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육수가 바깥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안에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화토금수의 수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수는 음이냐 양이냐 아닙니다. 음양이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수에도 음양이 있고요. 화에도 음양이 있고 목에도 음양이 있습니다. 금에도 음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음양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을 수에 있는 음과 양을 표시한 게 뭘로 표시했어요? 수학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양을 일수라고 하고 수의 바깥에 둘러싸인 것을 육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일수가 이 양기가 빠지면 생명력이 없는 물입니다. 양기가 빠지면 이 일수거든요. 이런 수의 어떤 의미가 이렇습니다. 팔목 보시면 우리가 목이라고 하는데 목도 팔목 있고 삼목 있습니다. 안에 삼목을 바깥에 있는 팔목이 둘러싸였는데요. 팔목이 외부를 포유하고 삼목이 내부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즉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자란다는 의미인데요. 땅 속에 새싹이 있으면서 자라는데 보이지 않는 그 목, 그걸 지하지목이라고 그래요. 땅 아래에 있는 목이다. 그때 지하지목을 뭐라 그래요? 삼목이라고 그래요. 왜? 생수니까. 그러나 성수가 돼서 바깥으로 물수, 형수가 돼가지고 바깥으로 보이는 것을 뭐래요? 팔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목도 이와 같이 음양목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걸 합쳐서 삼팔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 이칠화요. 화도 안에 있는 이화가 있고 바깥에 칠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도의 그림을 보면 그래서 칠화는 외부에서 발하고 이화는 내부에서 발산장을 견제하고 있죠. 그래서 이화가 없으면 칠화는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이렇게. 소실돼요. 이렇게. 그래서 불도 불타다가 어느 정도 불탈 수 있는 원동력이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공중으로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 화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화와 칠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금도 4금과 9금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구금을 안에 있는 사금이 땡기면서 수렴 작용을 하죠. 그래서 하도의 중궁수라고 합니다. 하도의 중앙에 있는 수를 중궁수라고 하는데 5와 10이라고 합니다. 만물을 생하는 중이 있고 만물을 통일하는 중이 있습니다. 만물을 생하는 중을 5라고 하고 만물을 통일하는 중을 1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토와 10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도에는 10이 있는데 낙서에는 10이 없기 때문에 통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서는 통일하는 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생에 통일하는 어떤 그 수는 하도에 있습니다. 자, 하도를 보시면 양은 양대로 음은 음대로 가는 걸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서 중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중앙에서 시작해가지고 1로 가요. 1, 3, 7, 9로 가요. 양의 운동을 하죠. 또 음은 음기를 한번 연결해보죠. 2, 4, 6, 8. 이게 뭐 같습니까? 태극입니다. 태극. 태극기 원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도에서. 태극이라는 것은 대립이 아닙니다. 음과 양이 서로 보완하면서 가는 거예요. 남녀도 마찬가지예요. 남녀도 부부관계나 모든 그 조직이나 모든 것이 대립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낙서는 태극이 안 돼요. 두 개가 떨어져 있고 심이 없습니다. 이 중에서 통일하는 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도 낙서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왜냐하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례번이 어떻게 됐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주마간상격으로 오늘 하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례번의 원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죠, 오. 오는 초생어 천. 천에서 처음 생겼는데, 어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어디에서, 천일생수라. 천이라는 것은 양이란 뜻입니다. 1357구는 천이라고 하고 2469표시는 지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요. 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천은 양, 1357구의 양을 표시하는 의미로서의 천이 들어갑니다. 천일생수. 또 하늘이 수를 생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천일생수 지위, 위치다. 그래서 천일생수니까 여기다 배속이 돼요. 우리가 아까 북방 일육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숫자를 여기다 배속해야 됩니다. 천일생수. 그러니까 하도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도표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라는 것은 차지. 그 다음 순서는 천삼생목지위라. 3이면서 목 방향에 위치한 것이다. 그래서 천삼생목이 돼요. 아가 천삼생목이 됩니다. 그리고 지생화. 이때 지라는 것은 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라고 하는 글자의 음은 생화, 화의 위치에 있게 돼서 지생화에 우가 배속이 됩니다. 그리고 어라고 하는 것은 지사생금지위라. 지사생금하는, 사라고 하는, 하도의 사라고 하는 위치에 배속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천일생수, 지생화, 천삼생목, 지사생금이라는 배열로, 하도의 배열로 오, 우, 아, 어를 배석했고, 천은 1357구는 양이기 때문에 천천, 2469표시는 음이기 때문에 지라고 하는 글자가 배석이 됐습니다. 이게 하도의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이 도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요, 여기 보시면 이 아래아가 하늘을 의미하거든요. 다 어디요? 내부를 향하고 있어요. 내부. 이게 그림이 거꾸로만 돼도 절대로 내부를 향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차하, 팔성이라는 것은 목화, 금수에 2개씩 들어가니까 8개예요. 중앙에는 3개가 들어가니까 11성도 11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음이. 천지인과 목화, 토금수의 원리로 이루어졌는데요. 자, 이게 8개 성인데 일합, 일벽이다. 합이라는 것은 닫힌다는 뜻이에요. 벽은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합벽이라고 하고 개폐라기도 해요. 개폐, 합벽인데 좀 다릅니다.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열렸다 닫히는 게 있고요. 수평적으로 열렸다 닫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수직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게 뭐가 있어요? 수직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얼굴 자세히 보세요. 입이죠? 또 뭐예요? 눈이죠. 눈과 입은 수직적으로 닫혀요. 그리고 뭐예요? 수평으로 닫히는 거예요. 문은 수평으로 열고 닫히죠. 다르겠어요. 그래서 개폐와 벽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직으로 닫히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고 수평으로 닫히는 것은 공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열린 것을 개벽이라고 그래요. 그건 좀 약간 좀 더 제가 이제 여기 변형하면서 더 붙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벽합이 나옵니다. 합은 닫히는 거예요. 닫히는 거예요. 왜 닫히느냐? 오하고 우는 닫혀야지만 발음이 됩니다. 오, 우. 입을 모아야지만 발음이 돼요. 닫히는 거예요. 아는 열어야지만 발음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서 아 해보세요. 이러면 이상한 어가 돼요. 모으면서 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 구조가 개폐, 벽합에 천지가 열리고 닫히는 거에 이렇게 배속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 하다가 입을 닫으면 절대 아가 안 돼요.
그리고 오가 되다가 입을 벌리면 오가 안 됩니다. 오와 발음이 다르게 변해요. 그건 왜 그러냐? 천지가 개폐하고 벽합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모이고 흩어지는 오이 천지의 어떤 그런 따라 발생이 일어나는 것을 벽합의 원리로서 설명합니다. 개폐 벽합의 원리로서 배속한 거예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벽의 원리를 만든 거예요. 개폐 벽합인데 합쳐서 이제 벽합이라고 이제 한 거죠. 벽합으로서 아와 아래와 동이 그 구척 이제 이 오므라들고 그 형태가 오므라든즉 아래와와 의가 합치면 오가 되는데 합이 되면 오가 되는 성취 천지가 서로 서로 상교. 그러니까 이건 하늘 의미하고는 땅 의미하거든요. 서로 상교할 때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가지고는 처음에 이렇게 하늘이 먼저고 땅이 먼저 이렇게 배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다 배송합니다. 그다음에 올라가고 양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위로 올라가고. 자, 그리고 우여는 동이 구척 기형즉 그 입을 줄어들게 해가지고 형체즉 합이성하면서 역시 천지 초교지이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 원래 문장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제가 모아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문장이 이런 뜻이다. 두 번째 문장 또 이것도 문장이 따로 된 건 제가 합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아라는 것은 이제 아와 아래아 동이 구장 입을 크게 벌려서 그 형태인즉 이와 아를 쓰려면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아래아가 합쳐서 성취 그 모으는데 천지지하면 이게 주격이 돼요. 천지가 그러니까 천지의 쓰임 이렇게도 해석되지만 지가 되면 주격이 돼서 천지가 쓰는데 뭘 쓰느냐? 사물의 발이라는 것은 발현, 발동. 그래서 천지가 사물의 천지작용이 바로 사물의 발동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기다려서 성야 이루어진다. 즉 어떤 사물이 나올 때는 처음에는 천지가 작용해서 발동이 되지만 그 다음에는 인간을 기다려서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동양 철학의 궁극의 경지는 유학하고 좀 달라요. 유교는 이제 하늘의 뜻을 받아서 인간이 이루는 어떤 존재로 하지만 천부경에서도 쭉 내려오는 어떤 인의 존재는 하늘과 땅과 동등하면서 하늘과 땅의 뜻을 실천하는 더 위대한 존재로서 인식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인 성애라 사람에게 기대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대서 사람에게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 자체가 옆에 이 아래아가 있다는 것은 여기 뭐냐면 이 중앙에 있는 아래와 이 여기를 제가 이 안에다 배속을 했습니다. 하도같이 중앙에 있는 데 같이 배속이 될 때는 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의미하는 이라고 하는 이게 들어가서 어가 되고 아가 됐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이거예요. 모음의 원리에서. 자, 그래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게 이 글자 보면 사지 지사생금지위라. 지사생금지위까지는 얘기를 했죠. 제가. 자, 요는 재생어 천에서 천칠성화. 그 다음에 천구성금지수라. 천구성금지수는 야예요. 야는 차지는. 그 다음에 유는 재성어지에서 육성수지수야라. 육성수지야. 그리고 여는 팔성목지수라. 그러니까 아까 하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도에 여기는 뭐예요?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 하듯이 그런 것 같이 유, 여, 요, 야를 배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도의 원리대로 이렇게 배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도형이 머리에 있는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 이 문장이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자,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배속이 됩니다. 하도같이 50, 27, 49, 16, 38로 모음이 8개 모음이 하도같이 배속이 된다. 2개씩. 북방, 남방, 동방, 서방. 그리고 중앙에는 3개의 천지인이 3개가 있어서 도합 11개입니다. 그래서 12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옛날부터. 신무국과 일태극이라고 하는데요. 오한국 그 안에 있고. 그래서 10과 1이 모이면 성도, 도를 이룰 수 있다. 상수하게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11성도. 15진주 그런 말을 하는데 11성도, 도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11개로서 이렇게 모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천지 그리고 기어 일에서 겸호인 인간을 통해서 제출 다시 나온다. 그런 얘기가 하죠. 다음 장. 그래서 제가 이걸 도표화한 걸 좀 이렇게 간략하게 도식화해서 보면 일수 오, 이화 우, 삼목 아, 사금 어,
여기에 이제 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를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되지만 자 보세요. 오에다가 이를 발음하면 오이 하면 요가 돼요. 우에다가 이를 발음하려면 유가 됩니다. 아에다 이를 발음하려면 야가 되고요. 어에다 이를 발음하려면 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여기에 이제 요 아래 안을 하나 더 붙인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 더 붙여서 양이 모음을 이렇게 하는 것을 양지통음, 주류만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근본적인 것은 인간을 상징하는 사람 서 있잖아요. 이런 생수 1, 2, 3, 4는 생수입니다. 아직 형체화되지 않은 거예요. 형체화되지 않은 목화금수라고는 그것을 형체화시킨 사물로 만드는 작업을 중개하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들어가면 형체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천지 만물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요. 뭐냐? 이러한 지휘봉이나 자연계에 없는 PPT 자료라든가 컴퓨터라 이런 걸 만드는 것은 성, 이루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룰 성자, 창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천지 작용을 기다려서 대인이 성해하라. 인간에게 의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그런 존재로 옛날 분들은 파악했고 그 원리대로 한글을 창제한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그걸 창제의 원리로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요와 오는 동이 같으면서 이에서 출발했고 이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야와 아는 동일한데 이가 하나 더 일어난 것이다. 유와 우는 동일한데 이에서 일어난 것이다. 여와 어는 동일한데 이에서 일어난 것이다. 자, 이거는 단순한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도 그림으로 들어가 보시자고요. 하도로 그림으로 들어가면요. 오는 이를 통해서 유가 돼요. 요가 돼요. 그리고 우는 이를 통해서 유가 됩니다. 그리고 아는 이를 통해서 야가 됩니다. 어는 이를 통해서 여가 됩니다. 자, 하도 그림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그러면 재밌게도 수가 화가 되고 목이 금이 되고 금이 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생수가 성수가 되고 생수가 성수가 되고 생수가 성수가 됩니다. 생에서 탄생을 했지만 그 탄생한 존재를 성숙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고, 수에서 화가 되게 하고 화에서 수가 되게 하고 목에서 금이 되게 하고 금에서 목이 되게 하는 것은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단순한 문장 같지만 하드의 원리를 이렇게 도표화된다면 동양척의 궁극의 경계는 수에서 화가 돼야 되고 화에서 수가 돼야 됩니다. 항상 수가 되면 안 돼요. 이 사회도 그렇고요. 변화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게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으로 탄생이 돼야 돼요. 우주는 그런 변화의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걸 역이라고 합니다. 이름지이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하게 하는 존재가 뭐냐? 인간이다 이거 인간이. 궁극이 인간이 이렇게 변하게 한다. 자, 요런 문장이 있습니다. 수화가 아직 나누어지지 않았는데 기로부터 음양교합, 수화 미리 호기 음양교합지 초. 음양이 서로 합쳐지면 초에는 고로 합. 음양이 서로 나누어지지 않으면서 교합될 때는 합. 닫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목금 음양지 정지를, 이 정자인데 정지를 고는 벽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닫혀 있다가 음양의 기운이 발동이 되면 점점 커지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모아서 오, 요, 우, 유를 발음하고 벌려서 아, 야, 어, 여를 발음한다 이거예요. 그게 천지가 모아졌다가 벌리는 벽합의 원리로서 했다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벽합의 원리로. 그리고 이 숫자를 볼 때 지성 십토지수요, 천노 생토지며, 이 아래하는 천이면서 천은 양이 때문에 오거든요. 천호 생토. 토는 토인데 생토다 이에요. 토를 생하는 어떤 생토고 결국 생수고 십은 성토. 토를 이루게 하는. 토도 생토가 있고 성토인데 바로 생토는 오토요. 성토는 십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토와 십토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생하지만 땅이 성하는 거예요. 이런 땅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만물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늘 기운만 갖고는 절대, 아버지만 갖고는 절대로 어머니 뱃속에서 형체를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지모, 천생지성이라고 그러더니 옛날부터 천생, 하늘은 낳고 땅은 이루게 한다. 예, 그렇게. 그래서 아버지 나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구절이 이라고 하는 것은 동무이 숫자라. 없다. 위치와 숫자가 없다. 홀로 있으면서 이게 풀초가 없는데요. 한자가 이제 개인, 이게 이라는 것은 모모인 까닭으로, 모모인 까닭이기 때문에 모두가
인간이 즉 무국의 진이란 진리, 본질, 진실, 그다음에 본성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이란 참다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명사로 해석해서 무국의 그런 본질이기 때문이다. 무국의 본질은 이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무국의 본질이다. 그리고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 아, 우, 어. 오, 아, 우, 어는 첫 번째 원이면서 일기원이라. 첫 번째 원이잖아요. 이 원 중에서 첫 번째 원입니다. 오, 아, 우, 어 이렇게 상생 방향으로 가요. 그것도 이 방향을 그냥 이게 만든 게 아니라요. 방향 장체가 하도의 상생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 아, 우, 어. 이 첫 번째 원이라는 것은 취기 초생지이라 처음에 생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게 처음에 생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요, 야, 유, 여. 요, 야, 유, 여. 이것도 상생 방향이에요. 요, 야, 요, 여는 두 번째 원이잖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이에요. 제가 이거를 문장을 수십 번 읽고 어느 날 갑자기 이기원이 뭐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릿속에 하도가 그려지면 저는 이제 하도를 많이 이제 이게 머릿속에 그리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순간 아 이거구나. 이기원이 두 번째 그 원이 바로 치기 재생지의구나.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원에 있는 요, 야, 유, 여는 재생 다시 태어난 의미다 있다 이거. 뭘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서 배속한 거예요. 여기 한글에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천지를 대행하면서 천지가 낳고 기르는 그런 만물을 대행하는 대행자로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박수를 한번.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 세종대왕과 정인지 그리고 그다음에 그 지편전 학자들이 많은 토론 끝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천지를 대행하며 천지를 대신해서 만물을 성숙시키고 완결시키는 존재라는 그 존재의 법칙, 인간론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게 뭐 의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편전 학자들의 사상은 유학이 아닙니다. 유학에서는 이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게 문장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오, 아, 이것도 상생의 흐름으로 얘기를 해요. 순서를 안 바꿨어요. 이분들이. 근데 제가 이렇게 몇 번 책을 봐도 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하도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내용 흐름은 하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없거든요. 왜 그랬느냐? 왜? 유학의 법칙하고 배치가 돼요. 상생하면요. 양방하고 서민이 상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리는 수직의 관계예요. 상생은 수평의 관계입니다. 수직이면서 수평의 관계죠. 상생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서로 도와한다는 거예요. 육아의 개념에서 유학을 바탕으로 신분질서 제도는 상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유학은 굉장히 이런 사상 자체를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도라는 단어와 상생의 단어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해례볼. 그러나 하도의 원과 하도의 어떤 그 도표를 머릿속에 그리지 않고는 절대 이 문장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직역만 할 뿐이에요. 자, 보시죠. 오, 아, 요, 야는. 오, 아, 요, 야는. 야의 원이라는 것은 거상여 외라. 위로 올라가면서 바깥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출발하는 것이 하늘로서 출발해서 그러므로 된다. 뭐가 양이 된다. 그래서 우리 하도에서 보면 1, 3, 7, 9 1379로 숫자를 배속한 이 방향대로 오, 아, 요, 야가 그려진 거예요. 하도의 양의 운동권이에요. 양의 운동권. 그죠? 이 문장이. 하도를 절대 알지 못하면 이 문장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직역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글자의 배열과 그 사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양이다. 그리고 우, 어, 유, 여는 우, 어, 유, 여는 상생의 방향으로 얘기하면서 그 원은 거하, 밑으로 내려가면서 거하, 내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기출, 그런 땅에서 출발되어서 그것은 된다. 뭐가 되냐? 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2, 4, 6, 8 음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아서 그림 도표한다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1, 3, 7, 9, 2, 4, 6, 8 그래가지고 오, 아, 유, 야 운동과 우, 어, 유, 여 운동이 합쳐서 태극 운동하는 거예요. 하도의 태극 운동을 바탕으로 해례본의 원문이
씌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하도라는 글자와 상생 글자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걸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몇 주 동안. 왜 없을까? 몇 번 뒤져봤는데 하도라는 하라고 하는 글자나 상생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왜? 육아에서는 이런 상생과 이런 부분을 사회적으로 왕하고 지편전 학자들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세종대왕과 지편전 학자들은 꿈꿨던 게 상생을 꿈꾼 거예요. 모든 민중과 모든 사람들이 비록 양반의 질서가 있지만 뭔가 이게 상생으로서 잘 되기를 바라는 애민과 착한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창제 원리를 하도의 상생의 법칙에 창제 원리를 붙인 겁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발견하고 세종대왕께서 꿈꾸신 세상과 그분들이 꿈꾸신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제가 느끼면서 이 학문에 내가 이제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하고 같이 해서 합쳐서 책을 발간하고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선구자로서 우리 남채 교수님하고 우리 테일 연구소의 정성찬 선생님께서 많이 이게 하셔서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 내용만 들었지 제가 이렇게 원문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인하대 제가 이렇게 박사 과정 하면서 원문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본 순간부터 이런 구절이 내 눈에 띄면서 한 달 동안 책을 놓지를 못했습니다.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보고 또 보고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고 하도란 상생이라는 단어를 왜 안 쓰셨을까 이분들이 분명히 원문 이렇게 쓰셨는데 안 썼을까. 그 당시 신분제도와 이런 거기에 한글 창제하는 것 자체가 난리칠 텐데 여기다 상생이라는 단어를 쓰면 도저히 뭐 유학자의 어떤 그런 게 막혀서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원문과 흐름은 절대 하도의 어떤 그런 도표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면 이 원문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직역은 하지만 이렇게 도표화 시킬 수가 없어요. 태극 운동하면서 상생 운동하는 겁니다. 마무리하면서 중성 범 11자죠. 8자에서 세 글자 합해서 11자. 중성 11자는 아래와 설축 그 혀가 수축이 돼 가지고 소리가 심 깊은 데서 울려나오고 천개여자. 그래서 하늘이 자시 열린다 그러거든요. 천개여자, 지벽우축, 인기여인, 물생어, 묘. 그래서 자충인묘를 설명합니다. 하늘은 자시 열리고 자라는 시도 얘기하지만 월도 얘기하고 연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주의 어떤 시간대도 얘기하는데요. 천개여자, 지벽우축, 땅은 축이어서 열립니다. 그래서 천은 개니까 시간을 얘기하고요. 천개여자, 하늘의 시간은 자에 열리고 땅의 공간은 축에 열리고 인간은 인기연이라 인시에 일어나고 물생어 묘, 모든 천지 만물은 묘시에 눈을 뜬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근데 형체라는 것은 원이면서 하늘을 본떴다. 상호천. 의라는 것은 혀가 소축이 돼가지고 그 성이 불심, 깊지도 않고 불천, 얕지도 않는다. 지벽의 축이다. 형지, 그 형체는 지로부터 형상한 거 된 것이다. 이라는 것은 그 혀가 불축, 수축이 되지 않으면서 소리가 천하다, 얕다. 인생어인, 그래서 인간이 인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형체는 입, 설립자죠. 이게 서 있다고 하는 입상, 서 있다고 하는 상을 바탕으로 형체화된 거다. 그래서 인간을 의미한 거죠. 제가 이제 서양 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귀를 손을 맞고요. 한번 해보세요. 우 해보세요. 우. 그다음에 이 해보세요. 이 하면 머리가 울리지 않나요? 머리가 울려요. 그리고 우 하면 여기가 울려요. 오, 우.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오, 우, 아 하면 여기가 울리고요. 이 하면 여기가 울려요. 서양학자가 이렇게 발음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한 책에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 그 발음이 얕다, 깊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천지인의 어떤 상을 취상했다는 겁니다. 취상. 그러니까 한글도 상형 문자예요. 사실은. 근데 그 상형인데 뭘 상형했느냐? 음을 상형한 겁니다. 소리 형태와 표상에서 그 취상이라고 그래요. 상을 취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자만 상형 문자로 하는데 우리는 한글은 상형 문자를 하지 않고 표현 문자를 하는데 근데 취상했다고 그래야 돼요. 천지인을 취상, 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천지인의 법칙을 삼재지도가 갖추어져 있다. 그런 즉 삼재라는 것은 만물의 우선이 되며 천우 하늘은 삼재의 시작이 된다. 하늘로부터. 그래서 유 같을 리었다. 아, 으, 이 삼자라는 것은 팔성지수 8개의 성의 소리의 수장이 된다. 머리가 된다. 우이 삼자관이다. 그래서 삼자의 어떤 그 으뜸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면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초성과 종성인데 초성은 하늘이 되고 종성은 땅이 된다. 그다음에 중성은 종지성 인이 돼서 초성과 종성을 이어지는 것이 된다.
중성은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중성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미음은 초성이 되고 리을은 종성이 되니까 미음은 하늘이 되고 리을은 땅이 돼요. 아는 중성이 되니까 인간이 돼요. 천지인의 법칙을 볼 때. 근데 모음도 뭐가 있느냐? 모음도 천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예요? 인간의 위치에 또 천지인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참 재밌는 게 천부경이라는 단어도 안 썼어요. 천부경의 가장 핵심 단어가 뭡니까? 그러면 천부경을 수십 년 공부하신 분은 한마디로 인중천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천부경의 핵심은 인중천지입니다. 사람 가운데 천지가 하나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법칙상 모음의 법칙 안에 모음 자체가 인에 해당되는데 그 모음도 천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중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례본에는 우리 남채 교수님 같이 태백일사나 천부경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갑니다. 창생이라는 단어, 화도라는 단어가 들어가질 않지만 제가 이제 해례본 좀 읽으면서 많이 공부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 달 동안 생각하건 이 안에는 철학이 들어있다. 어떤 철학? 천지인의 합일. 천지인은 하나라는 사상이 들어있고 그 하나는 인간에 의해서 인간 속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사상이 들어있고 하도의 상생 그런 법칙에 사상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건 원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그 짧은 지식으로 얼마 되지 않은 공부를 해 나가면서 발표한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각기같이 실력 있는 분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한글이 이런 그 철학이 있다는 걸 한 번 더 공부하고 세상에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